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 사랑,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지어져 갈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성교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리고 그 깊고 넓고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따라가야 하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은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알아가야 되고, 또한 그 사랑을 배워가야 하며,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므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게 됨으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자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이끌림에 순종을 하며 또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말씀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사랑하는 자로, 사랑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마치는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위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들을 벌써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길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밝은빛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는 1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2를 주시고 3을 주시고 4를 주시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 아닙니다. 여기 넘치도록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살펴보니까 넘치도록 풍성하게인데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느냐, 그것은 영적 풍성함을 가르칠 때에 히페라 에크페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빌면서 기도를 끝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당연하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는 그 영광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4장부터는 그러므로 하고 교인들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가 교회에게 교리를 세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바른 지식에 금가지 않는 열심은요, 오히려 자신의 의를 삼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더욱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열심은요,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뭐에 따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죄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열심으로 그런 율법을 지켰잖아요.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그걸 조목조목으로 나눠서 미션하라 조목조목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장로들이 전통과 유전을 합쳐서 2134개를 지켰습니다. 엄청나게 열심을 내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독사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의인이며 자신들은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노염을 산 것이지요. 특히 그들은 많은 계명 중에 가장
민감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6.1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이 어gin한테는 그 주위의 국가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이것을 딱 깨닫고 에집트가 안식일날 쳐들어왔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은 그 네겝 지역 이쪽으로는 다 이스라엘이 다시 에집트에게 돌려주게 된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냐?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거리가 있어요. 2km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일날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리면 그들은 끄덕없이 그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셨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성중에서 그 성경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범해질 때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할 때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역했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행위 대명사로 유독 안식일을 강조해서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줘.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을 주장하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규례를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것, 이 이유도 그들의 안식과 안식년을 범한 이유가 되어서 그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년을 70번 한꺼번에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17장 하나님이 갈대와 계속에 그들을 다 누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그로 발전을 죽이며 소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으며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그들과 여호와의 전에 모부가 왕과 그들을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예. 뒤에 그가 하여 자기 안식년을 누리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뉘우치고 행한 것이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일부러 그 안식일을 범하며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신 그 날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언제 고쳤느냐? 안식일로 고친 거예요. 또 손 마른 자 언제 고쳤느냐? 안식일로 고쳤어요. 소경의 눈을 언제 뜨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쳤습니다. 안식일로 고친 거예요.
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사고로 지나가는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도 가만히 두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참 안식을 지키는 거 이상해요. 뭐냐 그러면요, 먹는 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기 위해서 비비는 건 일이에요. 또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켜면요, 가스레인지를 불 켜면 그게 운동이에요. 하면 안 돼요. 가스레인지 불 꺼지는 불을 이렇게 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불을 갖다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거, 켜놨는 걸 올리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율법주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다가 깨서 불을 꺼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랍 사람 잘 부르잖아요. 유학생들이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게 좀 불 좀 켜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가서 불을 켜줍니다. 켜주면 자기들은 이제 올렸다 내렸다 자기가 하는. 그렇게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 일에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데는 명을 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결국 명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주님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얘기죠. 성경은요,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참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명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안식일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키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일곱째 날에 그날을 복되게 했더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구절 안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처음 안식이 등장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안식이 쭉 아니에요. 그때 언제 등장을 하냐?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묻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11절.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안식을 얘기를 합니다. 복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구별되게 지켜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깜깜해요. 안식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창조기사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신명기에 다시 안식일을 명하시는데 이때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보세요. 12절에서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넷째 동안 hun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땅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의 영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손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을 취하셨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게 됐다라는 것, 다시 말해 구속과 제사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속과 제사함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 잘 설명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추려내 보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어떤 복된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복된 씨앗을 심어 놨다. 그런데 그 복된 씨앗은 앞으로 긴 세월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영생이라는 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뭘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자유로웠던 것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거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속과 죄 사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복의 씨앗을 심은 것은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때 그 복의 씨앗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시가 안식일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복을 담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모델로 택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선택? 기능적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국가를, 민족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뭔가 이루기 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능적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수수께끼며 그날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니. 15절. 그제 동안에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표징, 신배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54,000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54,000가지 여행을 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첫째로 그게 뭐냐? 할례인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그냥 밖에 사람인 것으로 알고 죽여버립니다. 모세도 할례 받지 못함으로 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엄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언약 밖의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식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안식일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요. 사망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은 맞아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말은 누구 밖에 있는 자다? 누구 밖에 있는 자다? 예수 밖에 있는 자, 세상에 속한 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단지 그날이 뭔지 범상치 않는 대단한 날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게 될 구원과 영생이기에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할례 받지 않았거나 안식일을 어기면은 언약 밖의 사람으로서 여기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징이죠.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진짜 참 안식, 영생의 표징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골로새 2장을 보세요. 16절,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전이나 주일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무엇이다?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들이 몸은 누구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안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장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자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언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 이 세상의 죄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갈등과 투쟁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려간 영생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그 안식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상징하고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침으로 통하여서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이지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이걸 한마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안식교가 대단하겠네요. 여러분 그건 다음 주일날. 그러면 안식이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이 안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안식을 어떻게 주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안식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밖에 있는 사람, 안식을 범하는 자, 예수를 범하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음이다라는 것은 하루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 안식일을 이렇게 해라. 만약에 안식을 범하는 자는 무엇을 당한다? 죽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안식까지 그러면 우리는 주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안식일의 상징은 안식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구약 때 안식일을 범위 안식일 밖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자는 죽임을 당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 지옥 간다는 것은 오늘 복음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